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라고요. 제가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항상 먼저 하는 게 일어서서 옆 사람 얼굴을 보라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아침에 오면 그냥 거의 잠이 와서 그냥 멍하고 있습니다. 무표정 아이들이 옆 사람 얼굴만 보면 다 살아나요. 잠이 다 깨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핸드폰 같은 거 못하게 하거든요. 꿋꿋하게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찔리지? 찔리지?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리고 이곳에서 누굴 만났나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손 잡으면 어색할 부분 있으면 잡지 마시고요. 잡아보시고. 어떻습니까? 손 따뜻합니까? 예, 따뜻하시죠? 예. 자,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손 놓으시기 바랍니다. 날도 더운데. 이 한 주간 참 많이 더웠습니다. 많이 더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참 시원한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이 정말 시원합니다. 에어컨 잠깐만 틀어도 한두 시간은 그냥 쭉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원래 제가 좀 음침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숨어 있습니다. 꼭꼭 숨어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 또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내 주변에는 누가 없을까? 내 주변에 나를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주로 여러분들은 손은 누굴 잡죠? 누구 잡습니까? 손 잡는 사람 잘 안 잡죠. 요새 더워서 그러나요? 좀 손 잡는 게 참 어색합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데 요새는 아이들에게 터치도 참 어렵습니다. 막 신고한다 그러고요, 대수인데도 잡지 마라 그러고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손 잡아줄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길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본 말씀은 마지막을 그렇게 맺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옛날 예수님 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능할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시간 함께 나눔으로 그 해답을 찾으시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푹 내려놓으시고, 급한 일 있는 분들은 오늘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짧을 거니까 마음을 푹 내려놓으시고, 지난주에 길다고 그랬더니 어느 부분은 얘기 못하는데 이쪽 부분에서 숙면을 취하더라고요. 오늘은 숙면 취하는 사람 이름 적겠습니다. 제 눈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시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점과 안진뱅이 시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어떤 생각,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비춰보시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능력의 말씀을 가져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성전으로 갔을까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1절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율법에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루 3번 정도는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 친구들, 제 아들도 그렇고 저 은호도 마찬가지고 지금 터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거기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슬람 지역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 몇 번을 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도 3번,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늘 시간은 오후 3시 제9시입니다. 그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러요. 하나님께 기도하러요. 무슨 마음으로 갔을까요? 어떤 표정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어떤 표정인가요? 한번 여러분 옆에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적으로 볼 겁니다. 옆에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정인가요? 좋은 표정인지 나쁜 표정인지. 좋은 표정이면 참 감사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그럼 안진뱅이는 어떨까요? 오늘 성전 2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그 미가 아름다울 미입니다. 하나님으로 들어가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성전, 아름다운 문, 영어로는 뷰티풀 게이트라고 합니다. 지난주엔 제가 시를 했고 이번 주에는 영어를 썼습니다. 잘 안 쓰는 건데 지난주 시를 좀 했더니 많이 안 어울린다고 했는데 이번엔 더 안 어울린 영어를 썼습니다. 2번 다시는 안 합니다. 1번입니다. 이 아름다운 문, 그 앞에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죠. 왜 이 사람 여기 앉았을까? 성전에 올라가는 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지금 여기도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딱 하나, 이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구제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것도 남이 볼 때 구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럼 이 성전 미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안진뱅이처럼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이 안진뱅이는 어떤 마음으로 거기 있었을까요? 어떤 밤? 기뻤을까요? 구걸하는데. 어떤 자세일까요? 땅 쳐다보고 그냥 오늘 또 좀 도와줬으면, 오늘 또 어떻게 좀 누가 좀 많이 도와줬으면, 그렇게 참 안타까웠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또 안진뱅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 미문에서 만난 거죠. 올라가는 문. 특별한 사건일까요? 특별한 사건. 유대인들은 매일 3번 기도하러 갑니다. 이 안진뱅이는 매일매일 가는 것이죠. 그냥 매일매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바로 오늘 그 사건이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글로만 보면 참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때로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합니다. 한번 그림으로 한번 딱 그려보십시오. 베드로 요한이 어떤 표정과 어떤 발걸음으로 걸어갈까? 안진뱅이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더 상상을 크게 발휘하면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한번 돼보십시오. 어떤 앵글로 찍을까? 베드로 요한의 어떤 표정을 잡을까요? 아마 베드로 요한은 성전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기대에 찬 모습으로 기쁨으로 힘차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안진뱅이는요, 고개를 척박고 손을 벌리고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 많이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은 사막입니다. 안진뱅이 자세는 어떨까요? 땅바닥에 처박힐 거죠. 먼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작은 속으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들을까요?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지 누가 듣죠, 도와주죠. 먼지 많이 날립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미세먼지 참 많이 날리죠. 미세먼지 보면 어떻습니까? 저거 어떡해, 저거 몸 안 좋을 텐데. 이 안진뱅이도 미세먼지를 걱정했을까요? 아닙니다. 걱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안 좋은 환경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 왜 이들은 이렇게 다를까요?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대가 넘칩니다. 안진뱅이는요, 항상 서운하고 항상 힘들고 항상 어렵고 항상 아픕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참 안타깝죠. 여기에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앞에요. 성전 앞에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기대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신다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여러분의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누구를 보고 사는 것 같습니까? 말씀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면 힘듭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십시오. 옆에 보는 거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면 옆에 있는 분을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기대가 차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가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시면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축복을 누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 보고 있다면 우리 다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안진뱅이가 있을 때 베드로가 요한이 먼저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타겟 삼고 구걸했을까요? 당신, 지나가는 저 당신,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빨간 옷, 파란 옷, 당신 날 좀 도와주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쳐받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죠. 지나간 사람에게. 그때 이에게 다가간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 사람에게 다가갔을까요? 왜? 여기서 문제는 그거죠. 베드로 요한도 이 길을 처음 가는 길은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를 처음 본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 베드로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 갔을까요? 설명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 그러면 그 감동을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의 어떤 것이 감동을 줄까요?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할까요? 무더운 여름 땀 흘리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휴가시죠. 이제 얼마 있으면. 그 휴가 기간 때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교육부서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뭐라고 얘기는 말 못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여러 사람이 참 감사할 것입니다. 저도 안전벨트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시면 하시면 됩니다. 모 부장님이 꼭 얘기해달라고 저에게 청탁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에게 갑니다. 야, 고개 들어봐라. 고개 들어봐라. 이 안전뱅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기대로?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땠을까요? 행색이 그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습니다. 실망하겠죠. 실망. 여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안진뱅이에 가서 그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기대로 갔을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여러분이 베드로 요한이라면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또 기대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제가 교육부서를 오래 맡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오래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훌륭하신 선생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생님들,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지금의 모습이요? 말 안 듣고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핸드폰 보고 있는 그런 아이들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질 모습. 이 아이들이 변화돼서 나중에 우리 교회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의 일입니다. 또 중고등부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벌써 제가 3년째 같은 말씀을 외우게 하고 있습니다. 3년이면 말씀 좀 외울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3년을 했는데도 안 외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아이들 그래 언젠간 되겠지. 내가 못하면 나중에라도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봤을 때 전혀 마음에 안타까움 없었습니다. 마음의 상처 안 받았다고 꿋꿋하게 먹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아름답고 이쁜 아이들입니다 라고 제가 혀를 씹으면서 꿋꿋하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지금의 모습을 모르십니까? 아니면 나중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키우십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라는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럼 안진뱅이는요? 누가 말 겁니다. 나에게 뭘 도와줄까? 봤더니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이렇지 뭐.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기대가 넘치는 삶입니까? 아니면 실망과 좌절이 넘치는 삶입니까?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성을 품으면 기대감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달 15일, 매달 25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아신 분들은 아십니다.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날, 때로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날, 어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날이 되기 전에 오셔야 될 텐데 나는 기대감이 넘치는 카드 막는 날입니다. 또 자녀들 어떻습니까? 참 저놈이 얼른 잘 돼서 독립해서 잘 돼야 될 텐데 꿋꿋이
땀나게 옆에서 있고, 또 장례를 바라보니 답답하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답답한 삶. 또 사는 거 어떻습니까? 내가 땀 흘린 만큼 버는 것도 아니죠. 점점 어려워져가는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우리가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기대에 차서, 누구는 희망에 차서, 누구는 좌절하고, 누구는 절망하고. 지금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희망이 넘치죠? 기대가 넘치죠? 바로 이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걸 몰랐을까요?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게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삶을 바꿨던 그 이름, 그가 어부였고 그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들의 삶을 바뀌었고 더 능력 있는,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허락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안진뱅이가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능합니다. 바로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먹을 것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세상에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보단 이걸 붙잡고 살아라.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은 그냥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이렇게 세우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손 다시 한번 다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잡고 계십시오. 어떻게 따뜻함이 느껴지십니까? 차갑다면 여러분 손으로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 요한처럼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진뱅이처럼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잡은 손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 주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안진뱅이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지금 잡은 손을 예수님의 손으로 믿고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잡은 채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잡은 손처럼 예수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세우고 또 그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